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을 뒤로 하시고 오늘 강의를 시청하기 위해서 함께하여 주신 평화회원 여러분, 식구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즐겁고 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제목은 신과 인간 그리고 사후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랑하는 파트너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상속받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면서 그 동기는 바로 심정이었습니다.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충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충동, 그 마음의 충동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파트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파트너가 생각 속에 구상으로 머무른다면 그 기쁨은 순간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그런 구상을 실체적으로 전개해서 실체 대상이 형성된다면 그 사랑과 그 기쁨과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난 선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 이하 3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한 과정이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보시기에 선했다는 말이고, 보시기에 선했다는 말은 보시기에 심히 기뻤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인간을 지어놓고는 하나님의 그 감정은 극에 달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으로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떨 때 기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닮은 대상을 보면 기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껴서 하나님 자체 내에 있는 그 성품이 자극을 받을 때 기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가가 자기의 생각대로 구상을 해서 작품을 만듭니다. 그 작품이 작가의 상상대로, 작가가 생각했던 대로 구현이 되면은 그 작품은 작가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가가 의도한 대로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작가는 실망하게 되고 그 작품을 폐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는 그림, 내가 만든 음악, 이 모든 것이 내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이 대상으로 표현돼서 그것을 바라볼 때 자극적 기쁨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나를 가장 잘 닮아난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보고 또 보아도 좋은 것입니다. 자녀를 보고 실증이 나거나 자녀를 보고 한계를 느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좀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한 것이 있을 때도 저 잘못된 행동도 그 아버지 안에, 어머니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빙글에 웃음이 나오는 경험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처럼 자녀는 나를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나를 닮은 그 대상이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흡족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기를 바라셨느냐 하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소위 온전한 인격체를 이루고, 두 번째는 번성하여 소위 가정을 완성하고, 세 번째는 주관하라, 환경을 완성해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축복을 이룰 때, 그 축복을 완성할 때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기쁨과 보람과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된 그 의미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대 축복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상으로 창조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닮아 있는 동질 동료소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대로 옮겨가서 집이 될 수 있는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성상과 형상이 실체로 전개된 것이 마음과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상과 형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마음과 몸을 이렇게 지금 분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분립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를 위한 둘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 몸과 마음이 하나 돼서 나타나는 그 개성체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일체가 돼서 나타난 그 개성체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그런 인간을 일컬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마음의 집은 몸입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가려주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가려주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처럼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머무르는 성전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중심 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돈을 중심 삼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가치의 기준이 재물입니다. 진리를 중심 삼고 모든 걸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항아리가 있을 때 그 항아리가 어디에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천하고 귀한 것이 결정됩니다. 보물을 담아놓는다면 보물단지가 되는 것이고, 오물을 담아둔다면 오물단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귀한 모습이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캄캄한 밤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은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과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는 것이 곧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앉지 않고, 함부로 보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일체를 의미합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일체가 되면 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과 같아집니다. 그러나 불륜한 사랑을 중심 삼고 일체가 되면 낮은 사람보다 더 낮아지게 돼 있어요. 참 사랑은 우리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땅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 인간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 그리고 평화회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오늘을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그럼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그저 착하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말을 설명을 해본다면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면서 땀을 많이 흐르고 있을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이 온전한 바람입니다. 그저 부는 바람이 아니고 그 더위를 식혀주고 땀을 식혀주는 그 바람이 온전한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왔을 때 그 강아지가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지저대고 몸부림을 치는 그 강아지는 온전한 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아주를 하고 그리고 박수를 치는 성도는 온전한 성도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갈 때 가고 올 때 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쉬어야 될 때 일을 걱정하고 일을 할 때 노는 걸 걱정합니다.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이처럼 자기를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자기 자신에 대한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수행의 과정이 뭐냐? 자기 완성에 대한 헌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한 인간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아난 개성 진리체가 되는 것입니다. 개성을 완성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함을 이룬 사람을 개체적인 사위기들을 이뤘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몸과 마음이 온전히 일체가 되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과 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모습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개인이 되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번성하라. 번성하라는 말은 가정을 완성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개성을 완성한 남성과 개성을 완성한 여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가정을 우리는 축복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가정이 서로 사랑과 미를 주고받게 되면 거기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것을 가정적인 사위 기대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사위 기대를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위 기대를 이룬 가정에 있어서는 어떤 사랑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사랑은 많이 나눠질수록 그 사랑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갈라지게 되면 그 사랑은 깨지고 맙니다.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종적인 사랑과 횡적인 사랑이 가정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은 3대상 사랑이 완성된다 그럽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참으로 귀한 것이 사랑을 만들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 곧 가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가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확대된 것입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어떤 사랑도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을 완성했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랑을 체득할 때 형성된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인격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자녀의 인격이 형성되고, 자녀의 인격이 건강한 아이는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압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자녀는 기성세대와 간격이 없어요. 그리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다투고 또 사랑하고 다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을 형제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형제의 사랑에 의해서 형제의 사랑이 체득됨으로 만들어진 것을 형제의 인격이다. 그럼 형제의 인격이 강화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회성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금방 사귀고 모든 사람과 굴곡 없이 어둠이 없이 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런 형제의 인격이 완성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할 것으로 알고 결혼을 하지만은 결혼해보고 나면 만만치 않는 것이 부부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게임으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게임이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부부 간에는 원칙을 정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것이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고 따지고 분석하면은 부부관계는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우여와 곡절과 사연이 있습니까? 그런 우여와 곡절과 사연인데 그것을 견디고 참고 만들어진 것이 부부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좋을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힘들 때지만 그 사랑을 믿고 견디다 보면은 그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100년을 통해서
부부와 해로하고 그 부부의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장을 합니다. 자녀가 성장을 하면서 그 자녀에게서 다가오는 사랑과 기쁨과 또 아픔이 있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로 말미암아서 가슴이 아플 때 누가 생각납니까? 나를 그렇게 기르셨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순천에, 제가 순천이 고향인데 9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아, 내가 엄마에게 소홀히 한 적이 참 많았구나.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아팠겠구나. 60이 헐 넘어서면서 부모의 마음을 지금 제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 심정과 부모의 사정을 깨달아가는 것은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되고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부모의 인격을 완성해 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인격은 최고의 인격이고 부모로서 존경받고 그 부모의 인격을 완성하게 되면은 우리는 인생을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만들어지고 그 사랑이 체득됨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이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 자녀의 인격, 형제의 인격, 부부의 인격, 그리고 부모의 인격입니다. 이런 인격이 완성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정권이에요. 심정권. 심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는 것을 심정권이라 그럽니다. 저도 우리 애기 엄마하고 있을 때 굉장히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제가 컴퓨터에 작업을 하고 그 사람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하루 종일 대화가 별로 없었다 할지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없으면 허전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운 그런 심정권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심정권이 형성되지 않으면 같이 있는 게 불편해. 그러니까 어디론가 나가는 거예요. 친구가 왔는데 하루만 지나면 그 친구가 불편해. 그건 심정권이 형성되지 않는 친구예요. 식구가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조금만 지나면 빨리 갔으면 좋겠어. 왜? 심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가 살고 지고 오래오래 같이 살아도 서로 함께 하고 싶고, 부부가 천년만년을 살지만은 이혼하지 않고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할 수 있는 심정권. 부모와 자식이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하지만은 그 부모가 더 그립고 더 모시고 싶고 그 자녀를 돌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심정권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사랑이 만들어지고 인격이 형성되고 심정권이 완성되는, 그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존재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홀로 가정이 생겨나고 호모섹스, 레즈비언, 이처럼 다양한 가정이 만들어지면서 사랑을 만들어주고 인격을 만들어주고 심정권을 만들어주는 이 온전한 가정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율은 저하되고 인구 절벽이 생깁니다. 출산율이 저하되고 인구 절벽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해체되고 국가는 소멸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가치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여주고
이것이 참가정 운동이고, 이 참가정 운동은 애국 운동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운동이고 세상을 살리는 구세 운동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기쁘고 즐거우시기 때문에 그 가정에 축복을 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가와만사성.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아무리 잘나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건강하고 예쁘고 멋지다 할지라도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온전한 개성을 완성한 인간이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완성한 사람은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주관해라. 주관이라는 말은 다스리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관이라는 말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현시키는 걸 말해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피아노를 주관합니다. 왜? 피아노 소리를 가장 아름답게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주관하는 거예요. 사람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어부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고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주관한 거죠. 베드로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 그래서 학교에서 지식 교육을 합니다. 지육. 알아야 주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소질이 있고 어떤 일을 잘하고 이 돈을 어떻게 쓰면 활용 가치가 있고, 이걸 알아야 주관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알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스킬이 필요하고 테크닉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알고, 그리고 체력이 필요해. 아무리 알고 기술이 좋지만 체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의 3대 교육이 지육과 기육과 체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자연 환경을 최고의 가치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 만물과는 동질 동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식물을 보게 되면 잎과 줄기와 뿌리로 되어 있습니다. 잎과 같은 건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폐장이에요. 줄기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동맥과 정맥이 있는 심장입니다. 뿌리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위장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 꽃을 바라보게 되면 그 꽃 속에 내가 빠져들잖아요. 왜? 동질 동요소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상과 우리 인간은 그대로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물의 가치를 알고 만물을 주관한다는 말은 만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을 보호하고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위해가는 데서 최고의 환경권을 만들어주는 것이 만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만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주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상하시는 세계가 펼쳐져요. 이것을 주관적인 사회기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이것을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와는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가치의 기준을
물질에 둡니다.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돈이 있어야 집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있느냐를 따져요. 우리가 약혼을 할 때도 얼마만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재산이 있느냐, 얼마만큼 재력이 있느냐, 이걸 봅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젊어서나 현직에 있을 때는 이런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의 정년하고 나서 강의를 듣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내가 10년 전에만 이 강의를 들었어도 내 인생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야 자기를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한가. 결혼의 조건은 뭐냐? 내가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내가 한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조건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러한 순수한 그 사랑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물질은 사랑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그림자가 곧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가정을 완성하면 만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은 득도를 하면서 남긴 말이 뭐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가정이 온전해야 천하를 다스릴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 이상론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바가 뭡니까?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이상적인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다 이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최고의 행정가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천하를 움직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천주를 주관하기 전에 자아를 주관해라.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천주의 중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가 핵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이것이 천도요. 천도요.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생애 노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식구임 여러분, 그리고 평화회원 여러분, 우리는 한 시대에 부를 형성해서 모든 가치를 완성하려고 했어요. 돈을 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던 시대를 부의 시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물질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여가가 선용되고 문화가 필요하고 소위 말하면 취미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몸과 마음이,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세계를 찾아가야겠다. 이게 웰빙 시대입니다. 웰빙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웰다잉입니다. 내 뒷모습을 부끄럽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를 찾아온 지인들이나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관심입니다. 웰 다잉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웰 다잉 시대에 우리의 관심은 그겁니다. 육신 생활을 마감하고 가는 사후의 세계는 정말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가 있다, 존재한다 하는 부류는 종교 생활하면서 신앙이 깊은 사람,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생활합니다. 또 무당이 구설하고 작두무당을 보게 되면 야 정말 귀신이 있기는 있나 보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꿈을 자주 꾸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 과학적 사고를 하면서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경험된 것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은 영계를 믿지 않아요. 영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영계가 있는 것일까?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으로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상을 닮아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난 것이 인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표본으로 해서 이 우주 만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을 전개한 것이 자연계라면 우리 인간의 영인체를 가지고 실체적으로 전개해 놓은 것이 영계입니다. 따라서 육신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뭐냐면 자연계예요. 그게 자연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숨쉬고 여가를 선용하고 등산을 하게 되고 꽃구경을 가게 되고 바다를 가게 됩니다. 내 육신이 뛰어노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육신과는 달리 우리 인간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논의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넓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이 불편해. 그것은 마음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공간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활동하고 함께하고 모든 가치를 드러내는 그곳이 뭐냐면 영계입니다. 그것을 원리적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로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무형 실체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연계는 육신의 오감을 가지고 느낍니다. 만져보고 소리를 듣고 보고 느끼는 거예요. 존재한다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영적 부분이 이 무형 실체 세계에 대해서는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느끼지를 못하는 것은 영감이 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성이 있고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무형 실체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두 세계의 성격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연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유한하고 공간적으로는 한정되어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순간이고 공간적으로는 유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몇 개 나라를 여행을 해본지 모르겠지만 저도 선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 30개 나라 정도를 제가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한 나라를 다닐 때마다 한 나라가 더해질 때마다 저의 인생관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아프리카를 가서 생각이 바뀌고 남미에 가서 생각이 바뀌고 중동에 가서 이슬람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가 이슬람을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슬람권을 가보니까 술이 없고 몸을 파는 여자가 없어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집트를 가보게 되면은 자동차와 자동차가 부딪히면은 알라의 뜻으로 알고 지나가요. 그냥 백밀라 정도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은 서로 시비도 안 붙어요. 굉장히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를 넘을 때마다 역사관과 우주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우주 만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별의 나라가 있고 달나라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그 수많은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 정말 창대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컨이 그랬지 않습니까? 동굴의 우상. 동굴 속에서 동굴의 그 터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그 정도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100년을 살았지만 대단히 순간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루아침에 피어났다가 지는 꽃처럼 또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바람에 흩어지는 구름처럼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100년을 살아도 지난 과거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요. 저도 지난날 청소년 때가 생각나는데 그것이 하룻밤 꿈 같아요. 그럼 왜 그러는가? 내 안에 영원성을 가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성에 비교해보면 육신 생활의 100년은 참으로 찰나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형실체 세계는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 이 지상계의 세계는 순간이다, 순간.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냐 하면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듯이 자연계를 중심 삼고 이 육신 생활의 100년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 무형실체 세계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성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게 되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와 같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와 같다. 지상에서 우리가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은 마치 뿌리에서 잘려나간 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뿌리에서 잘려나간 꽃은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아름답지만 열매를 결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결실할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영계를 알고 그 영계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돼요.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무형실체 세계가 주체의 세계예요. 유형실체 세계는 대상의 세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형실체 세계가 그렇게 귀하고 귀하지만 유형실체 세계, 자연계가 없이는 영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무가 없이는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농부가 따고 싶은 건 열매인데 그 열매가 결실하기까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나무 아닙니까? 나무. 그 나무와 같은 영역이 자연계고 열매와 같은 영역이 영계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령이 됐다. 그러니까 육신을 지으시고 코에 생령을 불어넣었다 이거예요. 그 생명체가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그 육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영의 몸이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오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럼 여러분, 그 연계가 있다는 것을 다른 측면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빙의, 접신을 해요. 접신한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연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또 환상과 몽시를 통해서 내가 갈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또 신을 접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런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염사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버려요. 지금 그런 심령 과학이 생겼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내. 그리고 염력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대개부장님 정도 되면은 염력이 센 거예요. 기도를 하면 식구들이 목사님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고 싶으면 우리 목사님이 지금 염력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구나,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사와 염력, 그 다음에 심필. 나는 생각이 없는데 연필을 잡았더니 엄청난 내용이 글로 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상에 올랐을 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모든 식구들의 감성을 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계시죠. 그리고 스웨덴 보리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그걸 보고 출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을 이렇게 망자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영인체가 떠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소위 육신과 영인체가 연결되어 있는 이 생명줄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떠나갈 때 그냥 둥둥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명줄을 끊고 반듯하게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육신은 육심과 육체로 되어 있고 육심과 육체가 하나 되었을 때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썩어지든지 부패하든지 성장해요. 그래서 육신이 성장하는 데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양적인 영양소는 빛과 공기, 음적인 영양소는 음식물입니다. 이것이 만유 원력에 의해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육신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 성장을 하면서 또 차원 높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인체에다가 생력 요소를 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했어요. 그냥 성장한 게 아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력 요소를 받으면 내 마음이 굉장히 기뻐져요.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고 깨달은 만큼 생력 요소가 내 영인체에 돌아갑니다.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도 봉사예요. 그 영인체에 돌아가. 그러니까 영인체가 이런 선한 요소를 받게 되면 상대성을 띌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요소를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요소와 생력 요소가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영인체가 성장을 해요. 영인체가 성장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육신에게 다시 생명 요소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생명 요소를 받으면 괜히 힘이 나요. 저도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혼자서 운전을 하고 목포까지 다녀왔습니다. 2시간 20분이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강의를 하고 또 올라와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런데 피곤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그 시간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요소를 받으면 육신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힘이나 의욕이 생겨. 그러니까 건강한 생력 요소와 생명 요소가 수소작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정말 육신은 건강하고 영인체는 밝아집니다. 영인체가 밝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뭐가 오느냐면 느낌이 좋은 느낌이 와요. 괜히 매력적이야. 괜히 그 사람에게 대접하고 싶어. 그 사람에게 고운 말을 쓰고 싶고 그 사람에게 가깝게 가고 싶어요. 이게 영적으로 맑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력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겁니다. 진리를 공부하게 되면은 생력 요소를 만들어내고 생명 요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생명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봉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기부와 봉사입니다. 봉사를 해본 사람은 봉사를 하려고 해요. 봉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봉사를 자기 희생과 손해보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봉사를 해본 사람은 봉사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압니다.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요소가 받게 되고 그 생명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명 요소가 우리 인간의 육신에게 돌아오게 되면은 의학적으로는 다이돌핀이 쏟아진다고 그래요. 이게 엔돌핀보다 약 5,000배 파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이 감동할 때 언제 감동합니까? 깨달을 때 감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인체가 성장하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을 통해 가지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생명 요소를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소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생소를 받지 못하면 영인체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일본에서 평화대사 그 세미나를 하는데 90세가 살짝 넘으신 분이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 출신이었어요. 그분의 간증이 그랬습니다. 이제 얼굴은 주름살이 잔뜩하고 눈은 침침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할머니에게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육신 속에 그렇게 귀한 영인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죽는 순간까지 그 영인체 완성을 위해서 내 영인체를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서 빛이 나는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보니 내 인생에 이처럼 기쁜 날은 없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은 100년을 살지만은 그 100년 동안 그 육신을 터로해서 성장하는 영인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인체가 소생기만큼 성장한 영인체를 영형체, 영이 형체를 띄었다는 거예요. 장성기만큼 성장한 영인체를 생명체, 완성한 영인체를 생영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생기만큼 성장한 영인체는 어떤 생활 패턴을 보이느냐? 약속을 잘 지켜요. 규범적인 생활을 합니다. 규례를 잘 지켜요. 그러니까 구약신앙의 훈련이 그거 아닙니까? 십계명을 잘 지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생명체급 영인체는 사정이 통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사정이 참 딱하겠구나. 사정이 통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완성한 영인체는 뭐냐?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심정이 통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울면 괜히 나도 울게 돼요. 사람이 울고 있는데 왜 우느냐? 이유가 있어서 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울음이 터지니까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물어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게 돼요. 생명체급 영인체가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느꼈던 심정,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을 때 느꼈던 심정, 그리고 우리가 한 세상을 살고 갈 때 그 심정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것은 자녀들이 태어난 날이었어요. 많은 상도 받아보고 상금도 받아보고 승진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자녀들이 태어날 때 가져다 준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은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을 때 그 기쁨. 그런데 그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을 때 그 기쁨이 무너지는 그 슬픔과 그 자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복귀해 나오신 그 구원의 심정,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에 이르러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머니 복중에서 10개월, 이 지상에서 100년, 그리고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복중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나옵니다. 사주 팔자를 타고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95%를 타고 나와요. 그래서 천성을 바꾸기 어려워요.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해도 타고난 천성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을 타고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상의 100년은 영원한 세계의 모든 것을 만들어가요. 영계에 가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머니 복중에서 지상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드는 그 보재기가 뭡니까? 태반 아닙니까? 태반. 양수가 터지고 그 태를 잘라가지고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이 육신 속에 있는 영인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육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먹고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지만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면 그 육신은 버려집니다. 제가 많은 사람의 죽음을 봤어요. 몇 시간만 지나면 시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미 눈을 감아버리고 2, 3일이 지나면 자녀들도 엄마의 모습을 보는 걸 무서워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의 자궁이 열리고 뼈마디가 다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어서 영인체가 빠져나갈 때는 우리 육신이 완전히 절단나버려요. 핏줄이 다 터져버립니다. 항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육신을 부시지 않고는, 육신을 부정하지 않고는 영인체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인체가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 생활의 100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화식에 대한 얘기를 한 말씀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젊었을 때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 아이들을 키울 힘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았어요. 그 버려진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야학을 했는데 그 야학을 한 데가 어디냐면 통일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우리 통일교의 큰 간부가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어머니에게로 돌아왔는데 성병이 깊게 걸려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치유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산속에 암자를 지어놓고 그 할아버지를 데리고 살았어요. 할머니가.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을 가보니까 30분을 걸어 산속을 들어가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왜 무서우냐?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을 버리고 가버린 그 아버지에 대해서 눈물을 터뜨리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죽음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성화식을 하는데 이분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밤새도록 몸을 뒤척이는데 저에게 지혜가 떠오르기를, 그렇구나. 자녀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섭리의 중요한 영역을 담당한 걸 보면은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버린 것까지도 섭리가 아니겠냐. 그리고 가정을 떠나서 혼자 병들어 가지고 이렇게 산속에서 죽은 이 사람은 희생의 제물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계를 갈 때 내 자녀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뜻을 위해서 신앙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십시오. 그 설교 대목에서 자녀들이 통곡을 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의미를 만들어 줄 것인가? 육신생활 100년 가운데서 내 삶에 대해서 섭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어떤 의미를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났냐 못났냐 옳으냐 그러냐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내 인생 100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